대림절 넷째 주일 12월 22일 수요예배를 주님께 드립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연하여 찬송가 112장 찬양드립니다.
이 시간 김명순 권사님께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하실 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평화의 왕이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의 성탄과 다시 오심을 기대하며 대림절 넷째 주일 수요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주님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오심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절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참뜻을 묵상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을 향한 열망으로 경건과 절제로 회개와 기도로 주님 오심을 준비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주님 오심의 기쁜 소식을 세상에 전하고 선포하는 대림절 기간 되게 하옵소서. 지난 한 주간에도 저희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가운데도 저희들은 연약하여 허물과 죄로 주님께 영광 돌리지 못한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변화되어 하나님께 진정한 예배자로 이웃에게는 겸손히 섬기는 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구유교회를 지금까지 보호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심의 참뜻을 생각하며 경건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가정의 주인 되시는 주님, 우리들의 가정이 주님 함께 하시는 작은 성전이 되게 하옵소서.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모인 저희들의 형제자매 서로 사랑하고 부모와 자녀가 서로 존중하며 주님 가르쳐 주신 사랑의 완성을 향해 성숙해가는 믿음의 가정들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아버지와 한 가족됨을 감사하게 하옵소서. 절망의 세상에 소망의 빛으로 오신 주님, 약자를 감싸주고 억울한 자를 변호하며 병든 자, 슬픈 자와 아픔을 함께 나누는 대림절이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질고로 주님의 치유와 은사를 간구하는 성도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목사님의 가정과 사역에 임마누엘 축복이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은퇴를 앞두고 있습니다. 더욱 강건하도록 붙들어 주셔서 부르심을 끝까지 완주하게 하옵소서. 새롭게 모실 목사님의 청빈 가정을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청빈의 모든 절차가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시고 사람의 수단과 방법이 주관하지 않도록 사단의 방해가 없도록 우리 구익교회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이 진행되는 동안 성도들이 하나가 되게 하시고 여러 의견을 조율하는 기능이 선하게 하옵소서. 이 일이 진행되는 동안 오직 구익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만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리며 주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주님 오실 주님께 의지하여 선포하시는 박경숙 목사님에게 주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이 은혜가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돕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빌레몬서 1장 17절에서 25장의 25절의 말씀입니다. 빌레몬서 1장 17절에서 25절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력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그가 만일 내게 불의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이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숙소를 마련하라. 너희 기도로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라와 또한 나의 동력자 미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과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대림절 넷째 주일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영상으로 드리게 되어 많이 아쉽지만 우리는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영적인 교훈을 얻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연합하여 선을 이루실 것입니다. 오늘 가족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시거나 또 홀로 예배를 드리시더라도 내가 우리 가정의 대표주자다라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성경 본문의 빌레몬서 지금 묵상하면서 한 장입니다. 그래서 어제 오늘 이렇게 이틀 동안 빌레몬서를 묵상하는데 개인적으로 성탄절을 3일 앞두고 빌레몬서를 묵상하고 함께 말씀 나누는 것이 너무나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는요, 성도님들 우리 혹시 가족들이 있다면 그리고 혼자 예배를 드리셔도 한번 이렇게 축복했으면 좋겠어요. 혼자 예배 드리시는 분은 가족들을 생각하면서, 그리고 옆에 가족이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손을 내밀고 이렇게 축복했으면 좋겠어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마지막 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과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영상으로 예배드리신 성도님들과 성도님들 가정 가운데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빌레몬서를 묵상을 하면서 제 마음에 이렇게 가장 와닿았던 것이 빌레몬서 1장 1절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빌레몬서가 한 장이에요. 히브리서 바로 앞에 있습니다. 한번 펴놓으시고 저랑 말씀을 한번 같이 이렇게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빌레몬서 1장 1절에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받는 자여 동력자인 빌레몬과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기뽀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한다. 이렇게 인사합니다. 수신자와 발신자를 소개하는데 편지를 보내시는 분이 바울과 그와 함께 있는 디모데인데 바울 사도께서 자신을 뭐라고 소개하냐면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바 된 나 바울, 그리고 이제는 아들 같은 디모데가 이젠 동력자가 되어서 형제 디모데는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리고 받으시는 분은 우리가 너희들을 너무 사랑한다.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 그리고 나의 동력자가 된 빌레몬과 그의 부인 자매 아비아와 그의 아들 아기뽀와 그리고 내 집에 있는 교회, 그러니까 가정교회인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내 집에 있는 교회 성도님들에게 문안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도님들 2년 전만 해도 코로나 전에 이제 연말 연시가 되면 각 모든 기관들이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수고했던 분들에게 감사 인사도 하고 또 수고했던 그 공동체 그리고 모든 기관의 사람들에게 애썼다고 함께 식사하면서
또 특별히 이제 믿지 않는 사회 문화이지만 이렇게 축배를 들면서 건배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지요. 지금은 코로나로 모일 수 없어서 그런 광경을 보기가 어렵지만 예전에는 뭐 많이들 보는 광경이었습니다. 그때 대부분 그분들이 외치는 것은 무엇을 위하여 이렇게 하죠. 위하여 이렇게 하죠. 그런데 그 말이 뭐 가볍게 그냥 그날 오늘 하루를 위해서 그냥 먹고 죽자 뭐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는 어떤 분이 생일을 맞았을 때는 누구누구의 뭐 이사님의 건강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고 기원하는 의미로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걸 보는데요, 뭐 이것이 연말연시 모임 자리에 외치는 것은 아니지만, 그리고 그 모임에서는 당일 기분에 따라 외치기도 하고 또는 그 사람의 삶의 철학을 외치기도 하는데, 그럼 우리는 성탄을 맞이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뭐라고 외쳐야 될까? 뭐라고 축배를 드려야 될까? 뭐라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까?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1장 1절에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이렇게 주님 앞에 찬양하면 너무 좋겠다 싶습니다. 성도님들, 오늘 그리스도 예수를 위했던, 일평생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 살아갔던 바울 사도께서는요, 안타깝게 갇힌 자 되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살았던 바울 사도께서 갇힌 자가 아니라 아주 풍부에 처하고 부요하고 뭐 인정받고 존중받은 자 된 바울은 이렇게 뒤따라 나오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성도님들, 바울 사도는 어떤 처지에 처했든지 간에 그분은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그럼 오늘 왜 갇혔을까? 사도행전 28장 30절에 보면 바울 사도께서 이제 로마의 새 집에 약 2년 동안 가택 연금 상태로 있으면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오늘 읽은 빌레몬서를 썼다는 것을 우리가 나중에 바울 서신을 일일이 읽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한번 우리 찾아서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28장 30절. 네, 자막이 저를 좀 따라올 수 있으면 성도님들 위해서 같이 한번 읽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네, 사도행전 28장 3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같이 읽을까요?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이것이 사도행전 결말입니다. 바울 사도께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갇힌 상황입니다. 그러나 로마의 지하 감옥인 마메틴 감옥에 갇힌 것이 아니라 그건 이 일 이후에 3, 4년 이후에 일어난 일이고요. 지금은 예루살렘에서 재판이 걸렸기 때문에 바울 사도께서는 그것을 로마에 소송을 했고, 이제는 예루살렘에서 그 재판을 소송한 사람들이, 이제 바울 사도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이거 사도행전에 나온 이야기죠, 이 로마에 함께 와서 재판을 해야 되는 동안에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약 2년 동안 있으면서 가택연금 상황이지만 본인은 일정 영역을 자유롭게 나가서 다니지 못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바울 사도를 찾아왔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가택연금 상태에 있는 바울 사도를 찾아온 사람이 하나 있는데, 오늘 이 빌레몬서를 편지를 보내게 된 이유가 되는 오네시모라는 젊은 청년입니다. 1장부터 쭉 한번 제가 중요한 구절을 읽을 텐데 성도님들 한번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이 편지를 빌레몬이라는 사람에게, 골로새 교회의 빌레몬이라는 지도자에게 보낸 편지이기 때문에 개인 서신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얘기가 많이 나오고, 그리고 바울 사도도 개인적인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성경으로 이렇게 기록이 된 것은 개인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 자신의 이야기를 돌아보기에 참으로 좋고, 또 비록 이렇게 짧은 한 장의 서신서이지만 주의 사랑으로 용서하라는
아주 한 사람을 향한 긍휼과 용서의 메시지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는 생각하게 하는 중요한 서신서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배치가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드렸던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오네시모라는 사람은 9절 한번 읽어볼까요? 9절 같이 읽습니다. 도리어 사랑으로서 강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빌레몬서를, 이 편지를 쓰는 이유가 내가 너의 개인에게, 빌레몬 개인에게 이 편지를 쓰는데, 실은 이 가택 연금 상황 가운데 2년 동안 있는 동안 너희 집에서 주인의 일정 부분 물건이나 돈을 훔쳐서 도망했던 빌레몬의 노예를 가택연금 상황에 있는 상황에서 만났고, 그 사람이 바로 오네시모였고, 그를 복음을 듣게 하여 성령으로 거듭나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갇힌 자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해서 너에게, 빌레몬에게 개인적으로 부탁한다 하면서 11절에 이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이제는 어떤 사람이냐면 10절에 보면은 내가 아들처럼 여긴다. 갇힌 중에 낳은 아들 오네시모라고 얘기하고요. 11절에는 그가 예전에는 무익했지만 이제는 나에게도, 빌레몬 당신에게도 유익한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다는 얘기고요. 12절에는 이제 내가 그를 돌려보내는데 그는 나의 신복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나에겐 심장같이 소중한 존재입니다 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16절에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려 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간된 빌레몬에게랴 어떠한 사람일까? 빌레몬 내게랴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나에게도 소중한데, 이제 영적으로 낳은 아들 오네시모는 나에게도 소중한데, 나를 만나기 전에 빌레몬 당신에게는 육적으로도 연결됐었고, 이제는 둘 다 예수님을 믿으니 주 안에서 더욱더 연결된 당신에게는 얼마나 소중한 존재가 될까요?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서 살았던 바울 사도께서는 참으로 2년 동안 갇힌 자로서 또 복음을 많이 전하셨는데요. 그 중에 빌레몬 가정에서 도망쳐왔던 젊은 노예 오네시모를 만나 양육하고 그를 낳았다. 복음으로 그가 거듭나게 된 것을 자신이 복음으로 나음받은, 갇힌 자 중에서 나음받은 오네시모를 내가 다시 당신에게 보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오늘 이 내용을 보면서 1장의 전체 내용이 오네시모를 이제 용서하고 사랑으로 받아들여서 종이 아닌 형제로 대우해 달라라는 그런 바울 사도의 부탁을 빌레몬은 기꺼이 수락했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에는 이렇게 얘기하죠. 바울 사도께서 21절에 나는 당신이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이 편지를 썼다. 그리고 이 편지를요, 두기고라는 사람과 함께 오네시모를 같이 빌레몬 집에 보냅니다. 그리고 당신이 내가 부탁한 것보다 더 잘해줄 거를 나는 안다라고 이렇게 빌레몬을 확신합니다. 주 밖에서는 노예와 주인이었지만 이제는 주 안에서 한 형제가 되고 동력자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성도님들, 빌레몬서의 그 내용을 지금 쭉 얘기를 해드렸는데요. 1장을 25장까지 읽으면 그 내용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이 골로새 교회가 가정교회거든요. 이제 이 빌레몬서와 함께 읽어야 될 바울 서신이 골로새서입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내 집에 있는 교회에게 편지한다라는 걸로 봐서 빌레몬의 가정은 교회로 자신의 가정, 처소를 내어놓았고 그곳에서 가정교회가 이루어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골로새 가정교회는 빌레몬, 그의 부인된 아비야, 그리고 아들로 봅니다. 아키포, 그리고 여러 노예들. 그래서 대략 10명에서 한 40명 정도로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렸을 것으로 추정하는데, 이것도 사도행전을 보면서 그렇게 추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오늘날의 조직교회하고는 다르죠. 가정에서 모이고 식탁에 친교를 하는데 특별히 애찬식으로 모였습니다. 그리고 주로 많은 사람들을 수용할 수 있을 정도의 넓은 집을 소유했던 그리스도인 가정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빌레몬도 참으로 부유한 사람이었을 거라고 추정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세 가지의 가정교회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이 빌레몬서의 내용을 대략적으로 말씀드린 이 빌레몬의 가정입니다. 빌레몬은 바울 사도께서 3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의 두란노 서원에 사역을 했을 때에 이곳에서 말씀을 듣고 회심했을 것이라고 추정하고요. 또 실제로 골로새 교회를 개척했던 에바브로도 이 에베소에 있는 두란노 서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자신이 살고 있는 이 골로새는 골로새 지방을 얘기합니다. 골로새 지역을 얘기합니다. 그곳에서 교회를 개척하였습니다. 그래서 빌레몬은 골로새 교회, 골로새 지방에 있는 한 가정교회의 지도자입니다. 그리고 이분은요, 약 AD 64년 네로 박해시에 돌에 맞아 순교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빌레몬의 가정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1장 1절부터 3절까지 이 가정 얘기가 나오는데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 사도의 3차 전도 여행에서 에베소 두란노 서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자기 집에 돌아와 자기 집을 예배의 처소로 내어놓으며 자신의 함께하는 노예들과 친척들과 주변 이웃들을 초대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주님께 예배를 드리는데요. 빌레몬, 그리고 그의 부인 아비야, 그리고 그와 함께 병사된 아기뽀라고 하는데 주로 그의 아들로 보고 있습니다. 이 가정이 이 성탄절을 맞아서 우리 지금 이렇게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러한 시기에 여러분들의 가정을 생각해 봅니다. 이렇게 두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인 곳이 교회인데요. 내가 그 자리에 여러분과 함께 있겠다고 얘기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두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함께 있겠다고 하셨고요. 그곳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모든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시겠다고 얘기하셨어요. 지금 이런 성탄을 앞두고 이렇게 모든 사회가 지금 코로나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어쩌면 우리도 갇힌 자입니다.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복음을 전하다 갇혔지만 우리는 지금 코로나 확진자들, 이 모든 사회의 이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우리도 갇힌 자가 되었는데요. 여러분, 갇힌 자가 되었다고 예배를 못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이 빌레몬의 가정처럼 아버지, 어머니, 아들, 그리고 함께하는 친척들이나 함께하는 이곳에서 노예죠. 그런 분들과 함께 모일 수 있으면 특별히 가족끼리라도 이 수요 기도회를 드리고 또 성탄 예배를 함께 드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아버지께 있기를 바랍니다. 또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아들에게 있기를 바란다 하고 축복하면서 이렇게 서로가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성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은 예배에 성공한다 이런 단어도 마치 무슨 어떤 의도적인 일처럼 느껴져서 저는 사용은 하지만 선호하진 않습니다. 예배는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서 평생을 살아왔던 바울 사도처럼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랑이 너무나 감사해서 이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시는 성육신 하시는 성탄절기가 너무나 소중해서 12월 25일 이날을 우리가 정하고 기념하는 날이죠. 성탄절을 아주 특별하고 유별나게 우리가 귀하게 생각하면서 그렇게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성탄 트리가 있든지 없든지 관계없이 정말로 가족들하고 이렇게 작게 모여서 하나님 앞에 성탄 예물도 준비하고 마음도 준비하고 옷과 마음도 정갈하게 준비해서 그렇게 주님 앞에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빌레몬의 가정을 보면서 10명이라면 40명이면 진짜 엄청
큰 가정이고요. 또 사도행전의 마가의 다락방 생각하면 120문도가 모였으니까 엄청 큰 가정이죠. 그러나 10명이라도 이 골로새 교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십자가 사랑을 전파하는 이 가정,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가정을 생각하면 너무너무 감사하대요. 4절에 보면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내가 너에 대해서 말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너가 그 골로새 그 집안 가정교회의 모든 성도를 얼마나 사랑하고 믿음으로 그들을 양육하고 그 믿음의 교제를 하고 있는지,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실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아름답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 내 기도 중에 너를 하나님께 의탁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7절에 보면 빌레몬은 바울 사도께 복음을 들은 자니까 어쩌면 제자입니다. 그런데 제자로 보지 않고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우리 가정의 아버지들께서 들었으면 좋겠어요. 부인이나 아내 되신 분이나 또는 우리 자녀들에게 아버지, 저의 마음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평안을 얻습니다. 제가 아버지의 사랑으로 인해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는 그런 2021년이 되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공부하기도 힘들었고 취업하기도 힘들었고 코로나로 인해서 친구들 만나는 것도 자유롭지 못하고 미래가 너무나 암울했는데 우리 청년들 3포 시대, 5포 시대라고 하면서 포기하는 시대에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으로 기도해 주시고 저를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저를 격려해 주셔서 제가 정말 아버지로 말미암아 기쁨과 위로를 받았습니다. 한 해 동안 감사드립니다. 이런 이야기가 이렇게 서로 오갔으면 좋겠어요. 또 할머니와 할아버지께도 연말연시에 감사할 때, 특별히 성탄절에 함께 모여 예배드릴 때 우리를 믿음의 가정에 태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할머니의 믿음이, 할아버지의 믿음이 이제 아버지께로 계승되고 아버지의 믿음이 저에게, 그리고 제가 우리 자녀들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가정은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사는 가정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큰 명예가 없더라도, 큰 물질이 없더라도, 크게 사람들 앞에 소문나는 가정은 아니더라도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사는 이 가정, 주님께서 알아주시는 가정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인사가 서로에게 오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빌레몬 가정교회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두 번째는요, 오늘 마지막 절에 한번 읽어볼게요. 23절인데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로와, 24절, 또한 나의 동력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지금 바울 사도께서는 사도행전 28장 30절의 말씀을 따라서 가택연금 상태에 있습니다. 이렇게 갇힌 자 된 바울에게도요, 그를 홀로 두지 않습니다. 누가 계시죠? 늘 몸이 약했던 바울 사도를 위해서 2차 전도 여행 때부터 합류했던 의사 누가가 또 함께합니다. 그리고요, 나의 동력자 마가 요한, 1차 전도 여행 이후에 마가가 그 너무 어려운 전도 여행에 포기하고 돌아오면서 실은 바나바와 바울 사도가 헤어지게 되는 그런 원인 제공을 했던 마가도 이제 같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같이 잔된 바울에게 아리스다고가 있고 에바브라가 있습니다. 이 에바브라는 골로새 교회의 개척자인데, 이렇게 바울 사도께서 가택연금이 되었으니까 바울 사도에게 돕느라고 지금 로마에 가 있는 겁니다. 자, 바울 사도의 이 가택연금 가정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 사도가 자유롭지 못하게 있습니다. 거기에서 음식을 제공하고 함께 기도하고 건강을 위해서 의사 누가 선생님이 옆에 있고, 아리스다고도 바울 서신과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 이분들이 다 전도 여행 때 예수님 영접하신 바로 바울 사도의 제자들입니다. 이분들이 나 몰라라 하지 않고, 그 받은 복음에 대해서 나 몰라라 하지 않고 바울 사도가 갇혔을 때 그들과 함께합니다. 저는 이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오셨던 성탄절을 기억하면서, 또는 가정 예배를 그 갇힌 자 중에서 갇힌 상황 가운데서 예배 드릴 때 한번 얼굴은 모르지만 생각해 봅니다. 바울 사도가 계시고요, 가택연금이지만 로마의 2 사람의 병사들이 항상 함께 했다고, 감시했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로마의 그 2명의 군사들과 그 다음에 골로새를 개척했던 에바브라라는 분과 나의 동력자 마가 요한, 그 어린 마가 요한을 이제 나의 동력자라고 말합니다. 아리스타고, 그 다음에 데마, 누가가 같이 있는데 실은 두기고도 있었어요. 그리고 실은 오네시모도 있었어요. 근데 오늘 오네시모를 두기고와 함께 골로새서 편지하고 빌레몬서 편지하고 같이 들고 지금 빌레몬에게 보냈거든요. 이분들이 드렸을 가정 예배, 바울 서다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상태에서도 예수님의 십자가 그 사랑을 생각하며 예배드립니다. 우리는요, 어떤 상황에서도 예배드릴 수 있습니다. 아까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코로나 상황에 갇혔습니다. 예, 생각해보면 너무나 아쉽고 안타깝고 이번 성탄절, 대림절도 이렇게 보내나, 그러나 성도님들, 갇힌 자 중에서도 예배드릴 수 있습니다. 갇힌 자 중에서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갇힌 상황 가운데서도 가정을 위해 섬길 수 있습니다. 우리들은요, 가정을 섬기는 귀한 리더자로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권위를 내세우는 리더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처럼 섬김의 리더십으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기도하고 또 보이는 손과 발이 행하는 그런 섬김으로써 가정을, 그리고 가족들을 갇힌 가운데서도 섬길 수 있고요, 가족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갇힌 가운데서도 예배드릴 수 있고 중보기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3일 후면 성탄절입니다. 성도님들, 너무 힘겨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애통한 마음으로 정말 울며 기도하며, 주님, 제가 실명과 진정으로 예배드리지 못하고 그동안 대면 예배를 가볍게 생각한 것을 회개합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예배드릴 수 있는, 대면 예배로 함께 드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온다면 저는 전심으로 예배를 소중히 여길 것입니다 라고 기도하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바울 사도의 가택 연금 가정교회를 한번 생각해 봤고요. 이제 성탄절이니까 마지막으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처음 태어나셨을 때의 그 작은 집에서의 가정 예배를 좀 보려고 합니다. 요거는 한번 마태복음을 한번 봐야 되는데요, 제가 말씀을 이렇게 말씀드릴 때 성경책으로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아기 예수님 탄생 시의 가정교회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요셉과 마리아, 그리고 베들레헴 근처에 목자들이 있었고요, 또 같은 시간대는 아니지만 동방박사들이 나중에 찾아옵니다. 그곳의 모임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며 감사하는 시간입니다. 목자들의 증언이 있죠. 천군 천사들이 나타나 찬양하며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는 그 밤에 베들레헴 근처에 있던 목동들에게, 목자들에게 나타났던 그 놀라운 하늘의 영광을 이 목자들이 바로 요셉과 마리아에게 전해줍니다. 아시겠지만 이제 곧 태어날 아기 예수님을 준비해야 되는데 만삭의 몸을 누일 여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국간에서 우리 주 예수님을 탄생하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그가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베들레헴 근처의 목동들이 열심히 달려가서 아기 예수님을 찾는데 찾기가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쉬웠습니다. 왜냐하면 마국간에서 애 태어난 가정은 한 가정이었을 거예요. 그렇게 초라하고 그렇게 열악한 상황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났지만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알았어요. 성도님들, 아기 예수님 탄생 시의 가정교회를 생각해 보세요. 그곳에는 너무나 초라하고 너무나 추웠고 너무나 외로웠고 너무나 비천하였지만 누군가가 그 모습을 보면 쯔쯔쯔쯔쯔 하며 요셉을 욕했을 거예요. 한 가정의 아버지로, 한 가정의 남편으로 부인, 만삭된 부인을 편히 누일 곳도 없고 첫 번째 아기를 이렇게 누추하고 추운 곳에서 태어나게 하냐고. 그러나요, 그 모든 일들은 구약에 이미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요셉이 잠이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하니라 하셨습니다. 12월 25일 성탄절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성육신을 감사하고 기념하는 날입니다. 특별히 우리 죄에서
우리를 구원할 자 예수님의 탄생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임마누엘의 복이 실제로 이 땅 가운데 실현되는 날입니다. 이 예수님의 탄생에 함께하면서 감사한 사람들, 정말 가장 미천해 보이고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목자들이었고요. 또 나중에 동방의 박사들도 이방인이었습니다. 제가 한번 누가복음 2장 13절 14절 읽어드립니다. 11절부터 읽어드립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에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멘.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갔고요. 목자들이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에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들을 보자.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들이 자기들에게 했던 말을, 이 아기에 대해서 했던 말을 다 전합니다.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깁니다. 동방박사 얘기하고 마무리할게요. 동방박사들이 별의 나타남을 보고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옵니다.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을 소동케 하면서 알아낸 것은 마태복음 2장 6절 말씀,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습니다. 박사들이 동방에서 보던 별을 다시 보고 인도함을 받아 아기 예수님이 있는 곳으로 도착합니다. 11절에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요때는 마국간이 아니라 시간이 조금 지났습니다. 동방박사가 누가복음에 목자들과 함께 도착한 건 아니에요. 어느 집에 있을 때, 그리고 동방박사가 그 집으로 찾아와서 이분이 바로 메시아라는 증거로 보배합을 열어서 아기께 경배하고, 어린 아이에게 경배한다는 무슨 말입니까?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황금, 왕권, 유향, 모략,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까지 예표하는 이 세 가지 예물을 드립니다. 오늘 아기 예수님의 탄생 시에 예수님의 나심을 감사하는 작은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 비록 코로나로 갇힌 상태이지만, 비록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2021년에 도움을 주신 분들께 감사하기는, 대면으로 감사하기는 어렵지만 하나님께 감사하고 사람들께 감사하는 그런 평강과 은혜가 충만한 성탄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 더 우리 가족들을 축복합니다.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과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바울 사도의 갇힌바된 그 가택연금의 교회를 생각해보고, 또 빌레몬 가정의 가정교회도 생각해보고, 예수님 탄생 시에 가정교회도 생각해봤습니다. 하나님, 오늘 2021년 12월 25일 3일을 앞두고 대림절 넷째 주일, 우리의 가정은 어떤지, 나의 마음은 어떤지, 이렇게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고 고대하고 12월 25일을 특별한 날로 내 마음에 기념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며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주님,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태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성탄 예배를 감사히 드리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역당국의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추진이 발표되었습니다. 본 교회에서는 선제적 대응 조치로 12월 15일부터 12월 28일까지 모든 공예배를 비대면으로 전환하였습니다. 주일 예배 19일, 26일, 수요기도회 22일,
새벽 기도회 20일에서 24일, 그리고 27일에서 28일, 그리고 성탄 축하 예배 25일은 온라인 영상 예배로 올려드립니다. 성도님들 비록 영상이지만 준비돼서 마음으로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별세 소식입니다. 강영숙 집사님의 부친께서 별세하시고 장례를 마쳤습니다. 성도님들 보시면 위로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찬양 드립니다. 33장 찬양 드립니다. 영광스러운 주를 보라 고난받은 그 모습 승리하고 오실 때에 만민 경배하리라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보좌 위에 계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천군 천사 소리 높여 주를 찬송하도다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죄인들이 조롱하며 가시관을 씌웠네 성도들과 천사들은 주의 이름 높이네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왕민들의 찬송 소리 하늘 높이 퍼진다 하늘 보좌 바라보니 기쁨 한량 없도다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주기도문으로 수요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